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찬양을 부르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 12절을 봅니다. 열왕기상 6장 11,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두 절을 읽었지만 오늘은 열왕기상 6장을 본문으로 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드린 본문 11, 12절은 성전을 건축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때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섬겼으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살피게 될 겁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섬겼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자, 이것을 함께 살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성전의 규모와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성전의 규모가 크고 내용이 복잡해졌습니다. 성전이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규모가 크고 복잡해진 것에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전의 화려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단순한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소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본문에서 먼저 눈에 크게 띄는 것은 성전의 규모입니다. 그때 성전이 성막보다 크게 지어지고 복잡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성전의 길이와 너비가 말해집니다. 여기서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1규빗은 사람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규빗은 정확한 척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지역마다 규빗의 길이가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대략 1규빗을 50c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40몇 cm에서 조금 넘어서 50몇 cm 이렇게 보는데 50cm로 계산하여 본다면 성전의 길이가 약 30m입니다. 너비가 10m고 높이가 15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이해하기 위한 근사치일 뿐입니다. 참고만 할 뿐이죠. 자,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랑이 말해집니다. 주랑은 벽 없이 기둥으로만 세워진 현관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때 주랑의 길이는 성전 너비와 같은 10m, 너비는 5m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창과 창틀을 냈다고 합니다. 성막이 없던 창이 생겼습니다. 또 다락과 골방들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없던 다락과 방들이 아주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니 이전의 성막과 비교해 볼 때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추가되면서 내용이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의 화려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백향목이 사용되었습니다. 지성소가 백향목으로 지어졌습니다. 성전 안을 백향목으로 입혔습니다. 그곳에 또 금이 사용됐습니다. 내소의 내부를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내소, 외소 나오는데 이건 내부, 외부 뭐 이 정도로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내소가 있는데 그 내부를 정금으로 입혔죠. 제단을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곳에도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자, 외소의 내부를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내소 앞에 금사슬을 들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고 제단 또한 금으로 입혔습니다. 또 내소 가운데는 그룹을 두었는데 이제 그룹은 이제 천사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그룹 역시 금으로 입혀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들이 온통 금으로 치장되었습니다. 보니까 성전이 크고 화려합니다. 규모가 성막보다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곳에 이것저것을 추가하면서 내용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고급 자재, 백향목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금으로 입히면서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신앙이 더 깊어졌을까요? 그래서 백성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을까요? 자, 성전의 디테일이 막 상당합니다. 높이를 높여놓았고 성막에 없는 주랑도 만들어 놓고 성소와 지성소 만들고 부속 건물인 다락, 골방을 추가하였습니다. 언약궤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두었습니다. 이거 성막을 기초로 했지만 사람이 설계한 겁니다. 이것저것 없었던 것을 추가하면서 성전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복잡해져서 커져서 화려해져서 그곳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위해 성전의 큰 방을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 방은 원래 성스러운 곳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제기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곡물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방을 만들어 일개 개인에게 이제 분양하게 된 겁니다. 후에 이를 알게 된 느헤미야가 그 도비야의 세간을 막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전에 제기와 제물을 다시 들여놓으면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일은 성전을 복잡하게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막 성전에 막 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뭐 한 방쯤 쓰면 어때 해서 그렇게 내준 겁니다. 복잡해지면서 성스러운 곳을 도비야라는 개인을 위해 내어줬죠. 여기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그 도비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다는 겁니다. 번번이 이스라엘이 하는 하나님의 사역 방해하고 막 나쁜 짓을 하던 사람입니다. 자, 복잡해지면서 그 가운데 악이 틈탔습니다. 복잡해지면서 제사장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악한 원수에게 성전의 거룩한 방을 내주면서 그렇게 그것이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복잡하면 그곳에 악이 틈탑니다. 복잡한 곳에 죄가 행해집니다. 그리고 성전의 거대함이 화려함이 하나님께 행하는 시선을 저해야 합니다. 자,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이 큰 돌들과 웅장한 건물들을 보십시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것은 언제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에 매혹되고 심취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건물 보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성전의 거대함과 화려함은 하나님께 향하는 시선을 저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금으로 만든 것들은 때마다 육심사나운 자들의 탈취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성전은 여기저기 뜯겨나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육심에 눈먼 자들에 의한 탈취와 그것을 복원하려는 자들의 수리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성전은 그 화려한 빛을 잃고 말았고 많은 이들의 죄와 악을 바라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지어지면서 하나님이 제한되고 정형화되고 말았습니다. 자,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라도 상자 안에 가두면 사자가 상자로 보입니다. 상자를 제거할 때만 진정한 사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면 그 이상의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저들이 그렇게 야훼를 제한하고 정형화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과거의 하나님은 작고 소박한 성막에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성막은 아주 작고 소박합니다. 성막은 단순합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가장 단순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또 성막은 한 군데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막은 모바일 텐트, 이동식 천막입니다. 백성들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 임하셨습니다. 자, 이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480년 동안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셨다고 성막에 갇힌 제한된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 앞뒤로 행하시면서 역사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것에 이제 불과한 것이었죠. 아무튼 그곳 성막에 언약궤가 딱 놓여지게 됩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게 됩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을 두었는데 이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곳, 그것이 성막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시면 겉표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 이거 왜 써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실 때입니다. 그때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글을 주보 겉표지에 써놓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었으면 하고 이렇게 바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꾸몄는지 그것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야훼께 그 안에서 안식하라고 합니다. 성전을 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이 그곳에 갇힌 하나님을 보러 왔습니다. 자신들이 아쉬울 때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만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건물에 갇히시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정형화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아 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크게 화려하게 짓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작게 여기고 우리를 근본하기 위한 정결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위대하신 그 존재를,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신 성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섬김입니다. 자, 준비된 섬김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준비를 잘하면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섬긴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소리 없는 섬김, 이것이 진실된 섬김입니다. 소리 없는 섬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때 성전을 짓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그곳에서 다 다듬어 가져와 건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진실된 섬김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면서 막 소리를 내고 싶어집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이건 내 돈으로 하는 거야. 내가 죽어라 고생해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색내고 싶어집니다. 누가 좀 내 헌신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누가 좀 내 공로를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야,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
막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소리를 막 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너에게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나의 공로를 드러내며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람 앞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나를 좀 그에게 알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가 나의 수고를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이제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소리가 쏙 들어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헌신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내 공로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으로 낮춘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을 종으로 낮추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아주 작은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소리 없게 섬기고 자기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선 헌신하는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느라 다른 소리 낼 여유가 없습니다. 만일 소리가 난다면 예배 드리는 소리가 날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 찬양과 기도하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건설적인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소리는 신앙을 저해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후에 사람이 세운 성전은 장사치들로 인해 시끄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잘못 말할 뻔했네. 성전은 예배하는 자들이 가득하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말할 뻔했는데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매하는 장사치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들은 돈을 환전해주고 로마 화폐 막 갖고 오면 그걸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재물로 막 비둘기를 이제 그곳에서 팔고 뭐 온통 짐승의 그 냄새, 털, 배설물로 그것에 막 냄새가 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분을 발하셨습니다. 자, 소리를 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그곳에서 다 다듬어 가져와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선 연장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준비성을 보게 됩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미리 다 준비한 겁니다. 그때 성전에서 소리가 나지 않은 것은 저들이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멀리 돌 뜨는 곳에서 다 다듬어서 그것을 또 무겁지만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운반하고 그래서 성전에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조립하는 그 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곳에서는 막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소리는 성전에서 나면 안 되는 잡음이 됩니다. 준비가 안 된 그곳에서는 막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준비되면 소리 날 일이 없습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자신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요란하게 막 뛰놀면서 바알을 구하였지만 바알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막 재촉하는 말을 하면서 도발을 하자 바알 선지자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질러 바알을 불러대고 그래도 응답이 없자 막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바알을 불러댔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정오를 지나 저녁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어댔지만 바알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운다고 없는 신이 나타나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몸을 해하면서 막 열광하는 그곳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구한 야훼 하나님께서 내려와 그것에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엘리야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후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여버린다 하는 말을 듣고 실족해서 로뎀 나무 아래 숨어 들어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막 산을 막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 보이시고 지진과 불을 일으켜 보이셨는데 그가 그래서 자세히 보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은 후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임하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곳에 임하시는지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리 나지 않는 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임하십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죽인다 하는 이세벨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면서 큰 소리를 바란다 하더라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붙들고 회복하여 힘을 냈듯이 우리가 세미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고 힘을 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착각하죠. 소란을 떨어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란스러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로 임하십니다. 아주 조용한 그곳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사람들은 요란한 그곳에 사람들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고 막 억지 제스처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만 임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처럼 막 미쳐 날뛰듯이 날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곳에 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조용히 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섬김 또한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란 떤다고 우리의 섬김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섬김은 소리 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때 성전이 지어질 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잡다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인 겁니다. 준비하여 섬기는 섬김입니다. 거칠에는 없지만 실속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준비하여서 그렇게 진실되게 섬기는 겁니다. 이 섬김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각산 섬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용각산 모르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 모르시나요? 네? 웃으시는 분들만 합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하여튼 섬김은 용각산 섬김이어야 됩니다. 흔들어도 소리 나지 않는 것. 조용하게. 여러분 조용한 것이 강한 겁니다. 조용한 것이 진실된 겁니다. 막 떠들어대면 야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이나 뭐 살맛 좀 나고 그렇겠지만 우리들이 으쌰으쌰 하는 것과는 하나님의 임재와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막 번개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나고 막 그렇게 해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엘리야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세미한 소리로 조용한 곳에 임하시 엘리야야 하고 세미하게 부르는데 그것이 떠들고 막 요란법석하자면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호렙산 그 조용한 곳에 세워놓으셨는지 알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끄러운 세상에서 구별하여 아주 조용한 곳에 세워놓으십니다.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아주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소리 없이 세미하게 조용한 곳에 임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섬김 또한 그렇게 소리 없는 진실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 성전 지어질 때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시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사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산에 세우시고 그렇게 조용한 곳에 나타나시고 조용하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면서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세워질 때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소리 나지 않게 아주 조용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 또한 소리 나지 않지만 아주 진실되고 아주 실소 있게 섬기는 그런 섬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를 섬기며 주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 성전을 지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전보다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전보다 말씀입니다. 성전보다 사람입니다. 자, 본문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을 크게 짓고 금으로 치장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봅니다.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잘 보십시오. 건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다시 또 보십시오. 건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니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건물에 대한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크고 널찍하니 잘 만들었다고, 인테리어가 훌륭하다고, 백향목을 써서 향기가 참 좋다고, 금으로 발라놔서 번쩍번쩍해서 좋다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뭐 성전 크기가 어떻고 주랑이 어떻고 방이 어떻고 다락이 어떻고 그것을 뭐 백향목으로 금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떠들어댔겠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 일체 코멘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단한 건물에 감동하지 않으신 겁니다. 세계 최고 최대의 건물을 지어드린다 해도 하나님께는 감흥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의 보좌요 이 세상이 그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에게 건물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드린다 해도 그것이 감동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바라보시며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법도, 율례, 계명 이거 다 말씀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 순종이 성전보다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전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이 성전보다 중요합니다. 성전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라고 하시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너, 즉 사람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전보다 사람입니다. 건물보다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루어 줄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확실히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고 타락했습니다. 저들이 말씀 버리고 성전 의지하다가 이방에 포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람보다 성전에 치중하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크고 화려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방 불신자들의 지배를 받고 저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전보다 말씀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 버리고 건물을 의지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이건 무시하고 성전에 목매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말씀 무시하고 건물에 치중하면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람보다 건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 건물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멸망당하고 건물 자랑마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그날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어놓은 유럽의 성당들의 예배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많은데 다들 관광객들입니다. 예배당이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개신교 교회당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교회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교계의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유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건물 의지하고 건물 자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건물은 크고 화려한데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요즘 다른 교회 목사님도 설교 들어봤습니까? 다 윤리적인 설교만 합니다. 인간관계, 언행, 미소를 어떻고 저쩌고. 다 윤리적이고 자세, 처세, 술 이런. 저도 거기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 세상이 교회가 암흑기가 되는 겁니다. 성전, 그 건물 다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크고 화려한 그 교회당들 아닙니까? 많이 모여진 그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거기에 생명의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성령의 임재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리 높여 너희가 성전이라고 외치는 말씀 다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자신이 성전인 것을 잊고 있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건물 자랑하다 세상 포로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전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사람은 더럽혀진 전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더럽혀진 그는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임하고 계신가?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고 계신가? 아니면 세상에 잡다한 것이 나에게 임하고 그것이 나를 주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시하면 무너져 내리고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바로 성전,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바일 성전입니다. 모바일 뭐 기계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은 이동하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동형 성전이에요. 모바일 템플 이래 돼요. 모바일 처치예요. 우리가 막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옮겨 다니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임하고 성령은 우리가 해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모바일 성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 베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델입니다. 베델.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라는 스케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주하십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자, 성막을 다시 한번 삽시다. 성막에 뭐가 있대요? 언약궤가 있다 했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판이 있죠. 증거판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냐면 시은석,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뭐라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알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 언약궤 안에 증거판 말씀, 속죄소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말씀이 임하는 곳 그게 성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치고 거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임하여 장막치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는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해서 텐트 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딴 교회, 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 큰 교회에 막 탑을 2개, 3개 세우고 뭐 번쩍번쩍하게 인테리어 해놓은 교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것이고 교회인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아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에겐 증거판 말씀이 있거든요. 네? 우리에겐 속죄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라고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건물 보러 왔어요? 뭐 안에 뭐 인테리어 보러 왔어요? 와서 막 번쩍번쩍한 거 보고 싶어요? 뭐 화려한 쇼 보고 싶어요? 아니거든요. 여기 뭐하러 왔냐면 하나님 만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 그랬죠? 번쩍번쩍하게 지어놓은 솔로몬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성막에 임하셨다고요. 보잘것없는 성막.
그새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건물 그까이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이게 핵심입니다. 번쩍번쩍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것만 소중합니다. 여러분 건물보다 사람입니다. 건물보다 말씀이고 건물보다 임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장막치고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치고 거하신데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지금 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아무리 초라하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 겪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시면 여러분은 다시 살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겁니다. 더 크게 되고 더 위대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고달픈 인생 여러분 잘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어디든 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나라를 받고 기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규모가 크고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문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화려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작고 단순한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소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섬김 소리 나지 않습니다. 준비 잘하면 소리 나지 않습니다. 막 소리 내고 싶더라도 소리 낼 때 아, 나 준비 덜 됐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다시 준비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렇게 교회가 되시고 그렇게 성전이 되십시오. 소리 없는 섬김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실된 섬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섬김이 되길 바랍니다. 성전을 지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 반응 중요하다 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은 건물에 대해 일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대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전보다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성전보다 말씀, 성전보다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건물보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건물보다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성전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